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수다방 교회 안의 작은 교회 2강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소공동체 운동의 근거인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소그룹 그 공동체를 좀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는 교회사, 기독교 역사 안에서 나타난 소그룹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수도원 운동까지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공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가정교회였죠. 2세기 중반까지 개인의 집들은 도시 연합 공동체들이 모임 장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광산구의 올곡동에 사는 그 지역들은 한 가정에서 모여서 그것 자체가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형태가 강했죠. 이거는 '가족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족 안에서 하는 각자의 구성원의 역할들을 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모두 다 감당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AD 150 년경부터 개인의 집들이 오직 교회로만 사용되기 위해서 개조되어 봉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 가정은 너무 협소한 거죠. 많이 모여도 10명 이상은 못 모이고, 그리고 부자인 집 대저택에서 모여도 많이 모여야 한 20-30 명이다 보니까 이제는 안방과 거실을 터서 온전히 교회로서만 사용되어지는 개조된 그 건물 그 가정을 봉헌되어져서 교회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에서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고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3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아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말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 "회개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3천 명, 뭐 5천 명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교인들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합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가정교회가 예배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 가정 안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교회 형태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직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뭐 장로나 목사나 이런 이름이 전혀 없고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 가정교회는 무엇이 있었냐? 세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세례받은 이들은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연합으로도 인도한다라는 거죠. 어 선교를 갔던 어떤 청년들이 어 꼭 갔다 오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갔지만 거기 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곳에서 전혀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얼굴도 못 본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여정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전혀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 그 선교를 간 청년들과의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어떤 공통분모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혈연과 사회적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극복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한 공동체로서 처음 만나든지 그리고 낯설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연합이 엄청난 그리고 굉장히 깊은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는 바로 이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그리고 문안, 모범적인 삶 이러한 것들이 같이 함께 따라갔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따라오지요. 그 의무가 바로 중보의 기도 그리고 서로의 문안, 모범적인 삶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사 최초의 문서인 그 디다케라는 그 문서 안에서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는 다음과 같이 행하라."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설명해 준 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풀라. 만약에 흐르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로 세례를 베풀라. 찬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따뜻한 물로 세례를 베풀라. 만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례받는 이의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부으라.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 집례자와 받을 후보자는 세례식을 위하여 금식을 행하라. 이 둘뿐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도 금식함이 좋으니라. 세례받을 후보자는 세례식 전 하루나 이틀 정도 금식함이 좋으니라. 디다케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서를 읽어보면 어 특별히 세례를 주는 형식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침례와 세례를 구분을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 구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침례와 세례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례라고 하면 이제 흐르는 그 물가에 가 가지고 이렇게 그 침례를 받는 사람이 뒤로 이렇게 누우면 그 침례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이 형태를 침례라고 하고 또 우리가 저희 교단에서 보통 그렇게 하죠. 인제 집례자가 목회자가 머리에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3번 이렇게 부으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세례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형태적으로는 지금 침례나 세례를 이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성경 안에는 침례와 세례가 그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 때의 세례는 거의 다 물에 흐르는 물에 가서 이렇게 물 안에 잠겼다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제가 그 순복음교회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순복음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침례를 거행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침례를 하는 세례를 하는 그런 그 욕조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다케 문서에 있는 어떤 그러한 방식들을 최대한 지켜 나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금식해 주고 그리고 중보해 주고 그리고 그 세례에 같이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 축복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예전을 아직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다케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어 형식은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침례를 못할 때는 세례로 하고 또 물도 찬물로 할 수 없을 때는 따뜻한 물로 하고 그 상황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3번 물을 부으는 형태로 하고 형태는 상관없는데 이 마지막 그 문단에서 같이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세례를 받는 후보자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의 그 공동체가
함께 금식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예전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한 공동체로서의 참여에 대한 그 의미가 굉장히 세례 안에 강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는 더욱더 깊은 영적 유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작은 물고기들이며 우리의 익툭스와 같이 물에서 태어난다. 작은 고기들을 없애는 방법은 그들을 물에서 꺼내는 것이다. 세례론의 그 책에서 나오는 이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 물고기 모양으로 그 물고기 안에 ICHTHUS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는 아마 그 물고기 모양이 기억하실 겁니다. 익투스라는 그 뜻 자체가 물고기라는 작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철자는 좀 작은 글씨로 제가 해 놨는데 이에수스를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거기에서 ICH 그다음에 테오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THU 그다음에 소테르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S 그래서 이 그 철자들을 이어 가지고 익투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선행과 구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 안에 거하는 그분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음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은 저희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성만찬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이렇게 좀 제약이 있지만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이 그렇게 무거운 예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봉독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 이후에 응답의 예배로서 성만찬이 매 예배 때마다 거행되어졌던 거죠. 성만찬에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고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 소망, 소명, 예수님의 삶 전체와 메시지를 응축해서 담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어떤 예배학자이신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모든 설교는 성만찬으로 귀결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성만찬은 예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응답의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세기 말엽부터 천천히 변화됩니다. 지금 제가 밑에 그 그림 3가지를 놔뒀는데 그 우리 최후의 반찬에 보면 이렇게 그 딱 어떤가요? 딱 의자에 앉아 가지고 둘러앉는 사진 있죠. 그거는 인제 후대에서 기록되어져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그 식탁의 문화는 그냥 바닥에 앉는 그냥 이렇게 낮은 테이블에서 바닥에 앉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락방도 가운데 그냥 식탁이 있고 작은 식탁이 있고 그 주변에 둘러앉았던 거죠. 그러다가 가정교회 인제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탁을 주변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때까지만 해도 성만찬은 같이 함께 공동의 식사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초기 바실리카 이 바실리카는 뭐냐면 그 로마의 공공건물의 구조를 따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제단이 중앙에서 제일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식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성찬이 이제는 제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예전이 그냥 예전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성직자가 집례를 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성찬 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바꾸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의 식사에서 예식으로 바꾸어져 버리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어 기본적으로 카톨릭하고 저희 개신교가 다른 것이 그겁니다. 카톨릭은 화채설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저희 교는 기념설을 따라갑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그 빵과 떡을 이렇게 우리가 먹을 때 진짜 그것이 화채설은 그것 자체가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 부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념설은 다릅니다. 기념설은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상과 예수님의 그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자, 기념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세 시대에서 인제 넘어오면서 카톨릭에 릭에 대한 어떤 그 변질에 대해서 개혁을 하면서 나오면서 나온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시대 때는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화채설 기념설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를 같이 함께 공유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의 삶들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정말 강력한 소원과 결의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 종교 희생 제물의 화채에서를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사제들에 의해 나중에 이것이 그냥 불멸의 묘약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변질이 되어졌던 거죠.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서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저희 교단에서도 애찬과 성찬은 좀 분리를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성직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어 성찬과 애찬이 같이 함께 연결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피에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빵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어집니다. 성찬은 어 진짜 이렇게 성례식, 그다음에 예찬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의 식사. 그래서 성찬에 대한 것은 저희 교단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는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애찬할 때 구역 식구들이나 성도들이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에는 이렇게 성도들은 집례를 할 수 없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인제 규정이 되어져 있고, 좀 개혁적인 교단에서는 이 성찬도 어느 일반 성도들하고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것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가 그렇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불어나다 보니 이렇게 개조해서 그 가정 건물을 교회로서 봉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정적인 상황, 결정적인 것은 가정교회가 건물이 되기 시작했던 거는 뭐냐면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로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등장한 이후 첫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각 가정에서 모였다. 이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 박해를 중단하고 라테노스 가문 소유주의 서구 최초의 교회 건물을 세웠다. 나중에 이 교회는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되어 성요한 라테라노 대성당이라 불렀다. 이 교국 교회를 세운 목적은 가정교회들이 더욱 진심으로 하나 되어 보편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렇듯 교구 교회, 지역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 교회들을 돕는 게 목적이었다. 여기서 보면 교구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카톨릭은 확실히 로컬 처치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딱 그 지역 안에는 어떤 그 배분된 그 지역 안에는 성당이 하나 밖에
하나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톨릭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죠. 기독교의 역사인 것처럼 초기에 이렇게 큰 건물로서 공동 집회가 있을 수 있는 교국교회를 만든 목적은 연합의 예배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지역 안에 있는 가정교회를 돕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사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초기 가정교회의 소그룹 모임으로 구성되어졌던 가정교회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돕고 공급하는 역할들을 이 지역교회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가정교회는 12명 정도, 그리고 대저택도 최대 인원 한 30명, 40명 내지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큰 교회에서는 같이 연합 집회를 공동 예배를 드리고 인제 삶 속에서는 그 가정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 역할을 같이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형태는 어쨌든 대그룹의 중심보다는 소그룹으로 계속 향합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는 소그룹에 있었던 중심이 대그룹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변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그 소그룹 형태로 있었을 때 계속 성장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어 갔습니다. 3세기까지 로마 제국 안에만 약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소그룹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지만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소그룹 모임 중심에서 대그룹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빌 베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쪽 날개만 가진 대성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그룹이 대그룹이 되면서 생긴 형상입니다. 기독교가 더욱더 정치 체제에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물질이 모이고 명예가 모이고 힘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교회의 구성의 형태가 생동력 있는 서로와의 관계 1대1의 어떤 삶이 엮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구조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이 종교와 정치의 어떤 그 밀착된, 그리고 거기 안에 많은 부패들이 만들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직업적인 지도자가 교회 구조를 발전시킵니다. 소그룹일 때는 모든 구성원이 같이 함께 그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고 역할이 분배가 되고 그리고 책임을 나눠 가지는데, 이제 직업적인 지도자, 나중에 이걸 성직이라고 붙이죠. 직업적인 지도자가 교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영적 능력이라는 것은 은사 중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자꾸 인간의 능력, 그리고 어떤 노력과 헌신도에 따라서 자꾸 은사보다도 그런 능력 중심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들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의 리더십은 서서히 권위주의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구조는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살아있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 세상에 있는 기업이나 그런 어떤 세상의 구조들을 도입해 가지고 교회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이제 공격적이다는 건 이렇게 거칠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그리고 전도나 그리고 그 지역의 돌봄, 그리고 복지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그룹이 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방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교회의 소그룹 상황은 정부의 눈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 소그룹이 지금 대그룹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나? 정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나? 이러면서 자꾸 감시 감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요즘 우리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밀접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필립 베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보다 천재적인 계획을 고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선 그는 교회에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존경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소그룹 구조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중성화시키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 어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색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냥 양다리를 거치다 보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새 지체를 양육하고 영적인 능력을 적용하고 서로를 세우고 필요한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나며 성령의 은사 속에서 걷는 능력에서 제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필 베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야기하신 거, 날카롭게 이야기한 거죠. 소그룹이 대규모 공동체의 청중이 되었을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최후의 만찬, 공동체 성만찬 공동체 식사에서 의식으로, 예배는 참여에서 관람으로, 증거는 관계에서 판매 활동으로, 사역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으로, 리더십은 은사 중심에서 직업으로, 성장은 번식에서 추가로. 번식은 생명을 낳는 건데 그냥 단순히 숫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는 직접에서 후원으로. 소그룹일 때는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작은 공동체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그 어려운 사람들과 그 지역의 필요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러나 인제 대그룹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후원의 체계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꼭 다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이 대그룹 공동체로 바뀌었을 때 일어난 변화들이라는 겁니다. 고백은 공개적 고백이었습니다. 작을 때는 내 안에 어려운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타까운 상황들 그리고 실수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대그룹에서는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사적 고백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제자도는 수습 수업에서 분리된 훈련, 그 당시 제자도는 막 뭐 1 단계 뭐 하고 2 단계 뭐 하고 3 단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스승이 있으면 제자는 계속 그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보조하고 보필하고 막 이러는 거지만 같이 함께 따라가고 준비한 일 같이 하면서 삶을 같이 하면서 거기 안에서 스승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배우 그 교육들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수습이라는 이 공동 생활은 없어지고 그냥 이게 단계별로의 훈련으로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제는 공동체 속 삶의 깊은 교제에서 대규모 집회에서의 피상적 교제로 바뀌어지고, 교회 생활은 삶의 방식에서 회원권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은사는 적을 세우는 것에서 재능, 은사, 소멸.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은사는 덕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은사는 그냥 재능 중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은사도 소멸되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권능도 하나님의 권능,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건물은 그 건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는 성스러운 집회의 장소로만 바꿔진다라는 겁니다. 행정은 통합에서 개별로, 교인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그룹일 때는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역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목회나 교회의 사역이 교인들에게만 향하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녀 양육도 부모에서 교회로. 성경 공부는 말씀의 준행하는 것에서 말씀의 청취자로. 복음의 전도는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도리어 구조 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그 두 날개를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4세기까지는 소그룹이라는 한쪽 날개만 주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소그룹이 대그룹의 형태로 중심이 이동되면서 지금까지도 대그룹이라는 다른 한쪽 날개로만 주로 사용되어 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소그룹 작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작게만 있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대그룹의 중심으로 가물을 통하여서 교회의 많은 부정부패와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대야 하고 성경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의 어떤 기능의 역할들을 회복함으로 다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소그룹 소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지나고요. 이제 중세기의 소그룹에 들어오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원 운동은 주 250년 이후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수도사라는 뜻은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홀로 살기 시작한 걸까요?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동경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소그룹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사람이 바로 사막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가 세속권에 의해 공인이 되면서부터 오기 시작한 그 교회 안의 세속화의 현상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도 그냥 엉망이 되고 교회 안에도 세속화되어지면서 너무 인제 썩어져 가니까 '아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속세를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음 광야로 나가는 거죠. 로마 제국 상류층에서부터 도덕 붕괴 현상이 점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개혁을 해 보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패 현상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피난처로 수도원을 찾게 된 것이죠. 수도원 운동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와 명상에 전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 어지러운 세상 떠나서 나는 주님과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겠다.' 약간 어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하나의 현상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수도원 운동을 보는데 가나안 교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은 상처와 그런 부정부패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만 하겠다. 예배 내가 알아서 드리겠다.' 하면서 떠나가는 거죠. 이게 옳고 그르냐 이야기를 떠나서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수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집트는 수도 생활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 그리고 나일강 강변 언덕마다 많은 동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 생활을 하고 은신 생활하기에는 좋았던 것이죠. 어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에 정말 혼자만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를 막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도 막 이렇게 큰 구성을 안 하고 정말 성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작은 숫자들만 좀 이렇게 제자들을 삼아서 이렇게 진짜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은둔한 그런 수도 생활을 했는데 그거와 쪼끔 다른 형태로 파쿠미우스라는 사람이 또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파코미우스는 소그룹을 구성을 하고요. 리더들을 선정하여서 공동체를 섬기게 합니다. 어쨌든 먹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생산적인 일들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는 사람에 대한 장례, 농장, 주방, 병원, 장례 이와 같은 일상에서 필요한 일들을 소그룹을 구성하고 리더를 선정하여서 은사 중심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루 2끼 식사는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침묵이 아니고 침묵으로. 네. 이렇게 공동 식사를 갖고요. 또 개인 일, 개인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과 저녁에는 그룹별 예배를 또 가집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을 하고요. 주일에는 공동의 예배와 성찬을 갖습니다.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 파코미우스 수도원은 이러한 어떤 소그룹 공동체의 수도 생활들이 하는 사람들이 7천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수도원의 운동의 단계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속화를 떠나고 그리고 자기를 정말 철저하게 좀 이렇게 욕구와 어떤 그 욕정에 대한 것들을 금기시하면서 금욕적인 생활로 시작을 하다가 두 번째는 속세를 떠나 은둔 수도 생활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단계는 은둔 수도사들의 거룩한 삶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의 동굴 가까이에 집을 짓고 그들을 따라 수도 생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공동의 수도 생활이 아니라 그 수도원의 근방에 집을 짓고 도시에서 떠나와서 집을 짓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수도 생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는 나중에는 수도원을 건립하여서 조직하여서 공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수도원 운동은 서방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의 운동의 의미는 최초의 교회 밖 선교 단체 운동을 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수도원은 교회라고 하긴 어려웠죠. 그러나 교회 내적의 어떤 그런 문제들, 세속화에 대한 어 신앙적 반동으로 선교단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첫 번째 의미이고 그리고 작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사람들은 소그룹을 조직하여서 리더들로 하여금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들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소그룹을 형태로 조직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끄는 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러한 형태로 양육이 되고 성장이 되지 그냥 자기 혼자서로는 신학의 양육 그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리더의 어떤 강조보다는 공동체 속에서의 서로의 점검, 서로의 양육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코로나 상황을 지금 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내용일 것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켜주고 중보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 보니 정말 그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의 삶을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그룹의 친밀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수도 논장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정말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서 예 공동체를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갑바도기아의 바실이라는 수도사입니다. 나중에 그 서방 그 수도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초대 시대부터 초대 기독교 시대부터 지금 중세의 수도원 운동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종교 개혁 시대부터 해서 좀 가능하면 좀 양이 많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컨택해서 봄을 통해서 한국의 소그룹 운동까지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소그룹은 소통과 적용, 훈련, 양육, 나눔, 디아코니아,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동이죠.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감을 통하여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대그룹은 예배, 그다음에 큰 선교, 그다음에 선포, 축제, 비전
전체의 큰 비전이 제시되는 것이 바로 대그룹의 어떤 모임, 예배 로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 가치들입니다. 소그룹이 맞냐 대그룹이 맞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에 편중되어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대그룹이든지 소그룹이든지 가장 선행되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소그룹의 역동성, 관계성, 그리고 서로의 소통, 이것이 이것을 품고 대그룹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의 역경들과 갈등을 만나도 그 공동체가 지켜지지, 소그룹의 어떤 그런 깊은 관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대그룹이 세워졌을 때 어떤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딱 몰아닥쳤을 때 아무리 큰 그룹이라도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대그룹의 시간이 있고 소그룹의 시간이 있고, 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번영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번식하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살아있음이 더욱 살아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과 역동성이며, 그리고 청월함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의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월함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서 교육의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알고 공유해야지 계속해서 우리는 공동의 비전과 공동체로서의 서로의 자가 점검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2강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교회사로 보는 소공동체, 소그룹을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종교 개혁 시대부터 해서 한국 교회의 소그룹 운동까지 같이 이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들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활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품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